로마서 강의 3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주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미래에 과연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인가? 결론은 무엇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희망의 근거가 있다고 했어요.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는 대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희망의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하면 지금 세상에 불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태도의 핵심은 1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데, 두 가지 비유인데 핵심적인 비유는 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는 이 비유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생명을 부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무에는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가 꺾여졌는데 잘려져 나갔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 바로 지금을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불신자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 반면 돌 감람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돌 감람나무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원래 몰랐고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우리가 여러분 한때 쓸모없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쓸모없는 존재였다. 이게 돌감람나무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어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이 생명의 진액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함께 받게 되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이 접붙임은, 이 방식은 본래 원예학적으로는 방식이 거꾸로 된 것이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래 참 감람나무 가지를 돌 감람나무 그루터기에 접을 붙여야 이 참 감람은 올리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접붙임 방식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감람나무가 있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감람나무에다가 어린 돌 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어린 가지가 진액을, 물을, 또 양분을 쫙 빨아 올려서 죽은 것처럼 보였던, 더 이상 열매 맺지 못하였던 감람나무가 생기를 얻고 소생하게 되어
되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바울이 비유한 것 같은 접붙인 그런 것을 시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이게 방법이 거꾸로 되었든 바르게 되었든 하여튼 이게 접붙이는 방식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이 문제에 있어서 이방인, 정확하게 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인 것입니다. 참 감람나무가 가지가 꺾였다고 했어요. 그 가지가 꺾였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 가지가 쫙 꺾이면 그 꺾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처럼 유대인들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이 사도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긴 한데 결정적인 계기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나옵니다.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먼저 너희에게 이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가정이에요. 순전히 가정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반영하고 그 복음을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 바울까지를 포함해서 이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성을 아마 느끼지 못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우리 민족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복음을 더 이상은 전하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복음 전도의 방향이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 있는데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방향이 복음 전도의 방향이 선회하여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방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유대인들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특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 유대인들에게는 믿음이 없고 저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유로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불신자뿐만 아니라 다른 불신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똑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세상에 있는 지금 불신자들,
복음에 대해서 좀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뭐가 좀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조금 되고 성품이 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인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원리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쩌면 복음에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앙을 이유로 불신자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십시다. 겸손해지려면 일종의 두려운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부정적인 거, 두려워.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기목표입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 때문에 인생 제대로 살아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이 두려움은 대단히 부정적인 것이고 파괴적인 감정이다. 그래서 우리 삶을 파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시기심에도 나쁜 시기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시기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두려움, 파괴적인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두려움, 좋은 두려움, 바로 경건한 두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참 감람나무에 속하였던 이 가지가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 감람나무에서 팍 하고 잘려나갔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구원의 확신, 이 완성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선포하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성된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은 미래의 어느 시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완성된 구원을 향하여 길을 걷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중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기까지 중간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 최후의 영광,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죄가 사라지고 영화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본받게 되는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왜 그런 것인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실행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하실 주체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연약하고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이 거룩한 사랑, 이것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도 구원의 길을 걷다가 잘못하면
우리도 떨어져 나갈 수가 있겠구나. 구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가 거기에서 찍혀 나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말씀처럼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해석하면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과신을 금하라, 이런 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용기와 만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있어요. 그런데 용기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만용이 있어요. 그래서 만용이 무엇이냐? 근거가 없는 용기예요. 이것처럼 확신과 과신은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8장에서 말하는 것은 진리에 근거한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근거가 없는 과신, 근자감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만한지 아십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은 자기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자기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이유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우리에겐 율법이 있지. 약속의 말씀이 있어. 우리에겐 할례도 있지. 이것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이 넘치고도 넘쳤다. 그리고 이 과신 때문에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참 감람나무에서 찍혀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실이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근자가 근거 없는, 근거가 분명치 않은 확신에, 곧 자기 과신에 불과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방인들도 자기를 과신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 위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섰느니라. 넘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믿음으로 섰느니라. 22절 말씀에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음이라.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회용품이 있죠. 한번 쓰고 버리는 거. 그런데 믿음에 관해서 믿음은 결코 일회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넘어져 있지 아니하고 서 있는 상태. 은혜 안에 계속하여 머물러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인격에서, 미래에서 예수님을 빼보세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 뭐가 남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구원에, 여러분의 미래에 뭐가 도대체 남아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죽음의 절망, 나승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상태, 이것이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 자기 연약함에 대한 인식,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이 마음,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성숙한다는 이야기예요. 근거가 무엇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구원을 확신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과신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구원에서 찢겨나간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너 믿음이 약해졌어. 너 불순종했지? 구원 취소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구원 얻는 믿음, 그것이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가? 유대인들처럼 나의 어떠함을 과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은혜가 놀랍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특권, 축복, 이것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과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에 대해서 높은 마음을 품어야 할 이유 같은 것은 우리 안에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고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볼 때 저렇게 믿음이 없나? 나한테는 믿음이 있지.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요? 은혜가 아니면 그 사람처럼 나도 여전히 완악한 상태에 그리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두려운 상태에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긍심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까? 지금 나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교만, 높아진 마음, 그리고 자랑, 이것을 패하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지옥에 갈 죄인들에 불과한 사람들. 오직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높아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은혜는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랑을 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자랑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것만 주목하고 이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것입니다. 찰스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 찰스 스윈돌이에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이야기에, 그분이 쓰신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올라 있으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자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만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참 이 사람들이 겸손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이런 부류의 공통점을 자기가 발견해냈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게요? 위치는 대단해요.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네? 겸손하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장군이겠죠. 이 한 사람은 손으로 숟가락을 제대로 쥐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 포로였을 때 받았던 고문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 숟가락 하나를 제대로 들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군복을 벗은 그의 모습을 본다면 장군의 모습이 아니라 신발 판매원이나 격리사원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를 소유한 어떤 사람은 아주 검소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부자들의 세계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류층이 있어요. 부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서 그들과 이 특권의식에 빠져 살기를 거절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보통 사람들과 교제하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난의 의미가 뭔지를 좀 압니까? 여러분 은혜의 의미를 좀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이것이 가장 잘 계시된 곳이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고귀한 성품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모질고 그토록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해야 하셨겠습니까? 죄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형을 받고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겠나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시지 아니하시는 준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불신자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것이 된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을 안다면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해야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취해야 하는 첫 번째 태도는 겸손이에요. 두 번째 태도가 또 안 나오는데 그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도 포기하지 말라. 사도 바울의 자기 정체성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다만 얼마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던 이 동족들,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이 일, 이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시대 이후로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아주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이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마.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앰뷸런스에 보면 적십자 마크가 이렇게 붙여 있잖아요. 세계 공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앰뷸런스에는 다윗의 별이 있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하기 부호가 뭐예요? 이렇게 십자 형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이 세계 공통인데 유일하게 이 더하기 부호를 쓰지 않는, 플러스 부호를 쓰지 않는 족속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뭐라고 바꿔 쓰느냐면 밑에가 없어. 그래서 오자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갈 경우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가정을 경멸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다 빼놓고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공공연하게 적대시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 바울의 대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완고한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원대하신 구원의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복음 전파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 선회하게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믿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안에 좋은 시기심이 생겨서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열방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인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말씀 이하에 보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로드맵,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한동안 우둔함과 완고함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세계를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의 말씀이 더 전파되어 나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믿는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상상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들의 현실만 보면 우리도 그런 날이 올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일까?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유대인들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29절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가 이긴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어요? 은혜가 이긴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적대감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은혜가 그들의 완고함과 불신앙을 이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요.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도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나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별 없이 오직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는 예외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 운동인데 이스라엘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야, 예수를 믿어야 이게 주님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복음을 전파,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이 운동, 이게 백투 예루살렘 운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그저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전에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우리 주변에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 지금 많이 채워졌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완성의 때를 내다보고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거부하고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어디 유대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좀 완고한 사람, 복음을 전하지만, 나한테 복음 전하지만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 가족도 있고 그 누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는가? 저 사람은 왜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순교하신 고 배영규 목사님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무학교를 담임하셨던 김창근 목사님 어느 모임에서 그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자기가 제주 영락교회를 섬길 때 고 배영규 목사님을 만난 기억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자신에게 배형규 목사님에 대한 기억은 그저 그와 부딪혔던 기억밖에는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에서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열어주었는데 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맨 놀기만 하고, 그래서 이런 공부방이 뭐가 필요하겠는가 생각하고서 그 공부방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청년이었던 배형규 목사님이 와서 자신은 어디 가서 공부하면 좋겠냐 이렇게 항의하면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때 그 청년 배형규를 내가 왜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품어주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우리 안에도 후회스러운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마지막 때가 된다면,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역사의 종말이 온다면 우리가 무엇을 후회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지위에 오르지 못했다. 이것이 후회거리가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그 누군가를 조금 더 품어주지 못했을까? 왜 그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해주지 못했을까? 그 누군가에게 왜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까? 그가 비록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그에게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했을까? 그럼 이것이 우리가 후회할 일이 될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쁜 마음으로 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조금 부대끼지만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고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후회를 좀 줄여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후회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